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인데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중요하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선물, 달란트, 재능을 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재능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증명이 됐죠. 그분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신 그 목사님 아들 되시는 그 이름이 뭐죠? 갑자기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부모 엄마하고 아빠가 사람 그런 애를 보면 기절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물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도 가고 청소년들 만나고 근데 그분이 나와서 연설을 하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막 우리 그 삶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못 살 거 아니에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 어떻게 살? 근데 결혼해서 지금 애가 둘인가 그렇거든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그런데 그 재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물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재능, 이 달란트를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후회를 하는데 우리가 떠나는 순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나는 돈이 막 수백억이 있고 하면 죽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기 통장에 여기 통장에 아유, 이 돈 보면서 어떻게 죽겠어요, 그죠? 이 돈 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형사가 제가 요즘 형사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거든요. 형사들이 나와서 어떤 사건들을 얘기하는 아주 흉악한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전개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는데 한 번은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지배를 들어갔는데 지독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시체가 썩는 냄새보다도 더 지독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냄새의 근원이 뭔가 찾아봤더니 돈 있잖아요. 돈 다발이 썩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돈 썩는 냄새가 이렇게 지독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온 천지에다가 돈을 넣고 그 수십 년 돼도 그걸 쓰질 않고 거기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썩는 냄새. 그래서 아마 사건으로 죽었겠죠. 그래서 형사가 들어갔는데 막 돈 썩는 냄새 그리 나더라는.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안 쓰고 구들방 밑에다가 돈 막 넣어놓고 돌아가시면 집 청소하다 보면 그 돈 막 그냥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막 나오잖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갔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소비를 해야 돼요. 절대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예. 그래서 오늘 요 그림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자기를 만드는 이분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도자기를 만들지, 도자기가 흙이 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 하질 않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그릇을 만들고 이런 그릇을 만들고, 때로는 정말 귀중한 그릇도 만들고, 때로는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릇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의 주권이에요. 가정주부가 음식을 만듭니다. 그럼 머릿속에 오늘은 어떤 재료들을 내가 조합해서 음식을 만들겠다. 그 음식 자체가, 재료 자체가 나는 싫어요, 나는 오늘 그런 재료에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만드는 사람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런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살고 돈도 많고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데 나는 꼬라지가 이게 뭐지? 내 팔자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위로를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에는, 집이 좀 큰 잘 사는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그 그릇 자체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볼 때 정말 금그릇처럼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은그릇처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보잘것없이 나무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사는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 뒤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금그릇처럼 살 수도 있고 은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릇이 될 수 있고 질그릇 될 수 있는데, 그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밑줄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그릇이 중요합니까?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또 권력이,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산다, 다 그런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그릇이 가장 귀하냐? 깨끗한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이 됐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면 거룩하고 죄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세상의 신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근본 그 자체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냐면 이 거룩, 너무 깨끗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우리 죽으면 직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막 더러워져라,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 우리 예찬이도 고3입니다. 지금 이제 수시 이제 체육학과를 가려고 지금 이제 실기를 보러 다니고 보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제 또 대학생이 될 거예요. 대학생이 되고 나면 자유다 생각해가지고 막 술도 먹고 막 그냥 그 세상에 재미있는 거를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어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만약에 거기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학업도 안 되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이 구조가 너무 고3 때까지 애들을 그냥 억압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 성인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구조가.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요 책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3학년 4학년쯤 되면 이제 좀 철이 좀 들지. 그때 이제 막, 사실은 대학교 가면 정말 공부하고 자기 삶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대학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예찬이하고, 어제도 실기 보고 와서 예찬이하고 대학교 가서 더 잘해야 된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어제 내가 우리 예찬이한테도 음식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걱정이에요. 막 살아라,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몸을 함부로 굴려도 된다는 거예요. 막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또 뭐 결혼하고 살면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됩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남경필 지사도 나옵니다. 남경필 지사, 전 지사. 저분 아들이 마약 사범으로 몇 번을 뒤갔다 놨다. 결국은 본인이 신고해가지고 또 마지막에 아들이 또 지금 교도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저분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경기도 도지사의 자녀가 마약범이라 마약을 해서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평범한 학생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런 곳에 가고 그런 걸 하다가 한번 마약 맞은 게 그게 그냥 충동에 계속 마약을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제 식사하고 나서 교회 정리하러 왔다가 기도하는데 한 1시간 반을 제가 또 기도하고 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 1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1층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제가 그냥 하는데, 장사하면서 하는데, 어제는 제가 올라와서 한 1시간 반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주님의 몸된 이 공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어느 때든지 다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놓으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또 그러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이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 성경 보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쓰실 때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신 이 재능을요, 절대로 막 자랑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자꾸 재능을 자랑하는데, 재능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막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했지만,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스포츠 스타가 됐던 연예인이 됐던 상을 받을 때 항상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단 한 사람도 내가 잘나서 됐습니다, 노력해서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이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신 재능을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처음부터 내가 이런 어떤 재능을 타고나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겸손하게 사용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좀 프로젝트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지난주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어두워? 내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림도 안 보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체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습니다. 손바닥, 손등.
근데 우리는 항상 보이는 손등을, 여자들이 아마 여기를 많이 안 바르고 다 여기 다 바를 거예요.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냥 누가 볼 때 손이 쭈글쭈글거리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지를 끼워도 항상 반지가 보이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손등, 눈에 사람들이 보는 손등. 근데 실질적으로 일은 뭐가 다릅니까? 손바닥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든 일, 목수 보면은 지문이 다를 정도로 굳은 살이 막 베길 정도로 막 손이 막 거칠죠. 이게 손바닥으로 닿죠. 이 그림의 이미지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손바닥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렇게 사용할 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촛불이 빛을 내면서 자기는 스스로 죽어가는 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빛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여자가 다이어트 한다고 외모만 엄청 갖고요. 외모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막 몸은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이 위장이 막 간이 콩팥이 지금 이제 막 작살이 났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몸만 그냥 날씬하게 만들다 보니까 안에 있는 장기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은 금방 고장 다 나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이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얼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먹잖아요. 음식 먹고 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들고 먹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도 위암 많이 걸리고 위장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따뜻한 물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막 차가운 거 온갖 인스턴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랬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물질들, 시간들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외식 막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이런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상을 다 네 스스로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거 아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이 말씀 다 알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물질들, 시간들을 사용하는데 그걸 막 자랑하려고 하면 이미 그것은 끝난 거예요.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를 하든 남을 돕든 섬기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고 나면 잊어버려야 돼.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밥 한 끼 사줬는데 뭐 도와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줬으면 도와준 대로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선하게 하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 좀 붙잡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살면 전도는 그냥 될 거야 아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아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죽어도 누구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200만 모여서 할 때 제가 그래도 우리 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시다. 그 100억을 준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00억이 어디서 생깁니까? 갑자기. 근데
그 목사님 사랑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부산의 세계교회를 비롯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100억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는 사회에 기부를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큰 교회들이 이런 선한 사업들을 저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같이 칭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 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잘 살아야 되냐, 이것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이. 의인의 복을 입는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양과 염소도 있고, 여기 막 쾌락 속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병들어서 고통당할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곳곳에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병든 사람, 어떤 사람 실패한 사람, 어떤 사람 낙심한 사람, 감옥에 간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도와줬다, 네가 나에게 먹을 거 줬다, 네가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게 된,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가 좀 보살펴 줬는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구원하고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또 내가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면 도와주십시오. 왜?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찾아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언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또 말씀, 이게 45절 답이고,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신 달란트,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만 쌓아두고 돈이 썩을 때까지 그걸 그냥 쳐다보기만 하다가 사건이 나서 죽은 그 사람,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돈이 썩어가지고 그렇게 냄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것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겸손,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충성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던 그 섬김, 그 겸손, 그 믿음, 그 충성이 저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하나님 나의 삶이 천국에서 빛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삶, 내가 어떻게 태어났던, 어떤 집안에 태어났던, 어떤 부모를 만났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깨끗한가, 거룩한가,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에 오물이 들어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듯이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구별된 그릇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뭐 돈 많은 사람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그 시간을, 그 건강을 내가 정말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해도 남을 섬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빵점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죽을 먹고 정말 삶 형편이 어려워도 그 형편 속에서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주님, 없다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해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움켜쥐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나라에 가서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상급이 되어서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또 우리 11월 17일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 잘 섬겨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나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지금 내 삶의 형편 다 따지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 선물을 가치 있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하다가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도전받고 정말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그 자리에 질병은 다 치료될지어다.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 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질환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술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세상의 온갖 중독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중독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그 중독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들 그 손길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